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보시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에서 그 돌틈에다가 기도문을 꽂아놓고서는 기도하는 것을 간혹 보신 적이 있죠? 지금은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기를 거기에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성전이 4등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4등분되어 있어가지고서는 각 종파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유대교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독교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는 4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각각 자기의 종교가 우월하다 혹은 뭐랄까 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각각 그 성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뭐랄까 태어나신 곳,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혹은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렇게 전부 다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교회 혹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의 영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해요. 자,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의 역사는 원래는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있기 전에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 성전은 언제부터 지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성전 못 짓고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 다음에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는 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죠. 이 충격을 받고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야말로 천금과 같은 기회를 주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금 일어서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요. 그때의 성전 재건의 책임자로 파송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는 조금 좀 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국이 또 바뀌죠. 제국이 바뀌면서 이 성전조차도 이제 다시금 이제 뭐랄까 회파가 되어지고 그 로마 시대 때가 되어가지고서 다시금 성전을 또 한 번 짓게 돼요. 바로 그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헤롯 왕이 지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또 무너지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무너지고
지금은 성벽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는 6월절에 가까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을 보니까는 이 성전이 말도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 14절이 나오죠?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하는 곳인데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소와 양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린 거예요. 상을 둘러 엎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다 내어 쫓고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어땠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또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각 상점마다 그냥 상을 다 둘러엎고 가말로 채찍질하면서 내어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지금 성전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전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19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빈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거나 혹은 신문받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계속 이 말이 꼬리를 물게 돼요. 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그러면서 무슨 뭐 능력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을 보이라고 하고 네가 그런 엉뚱한 말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새로 건축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어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더니만은 이거 허락하랴? 그럼 어떨까? 그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렇죠? 이거 허락하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성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네가 무슨 재주가 많으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뭐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왜 헐라고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전부 다 둘러엎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성전에서 둘러엎고 하니까는 이 성전의 주인으로 타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찾으셨나요? 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 이 성전을 전부 다 이렇게 대청소하시더니만 성전에 다음날 가셔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알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을.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나타나가지고서는 거기서 성전에 또 말씀을 가르치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둘러엎은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야?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가 뭔데? 누구 허락받고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야? 네가 뭔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다 둘러엎은 거야? 왜 내쫓은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 난데 혹은 백성의 장로 난데 네가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맞서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성전이 누구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이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곳이 장사꾼이 장사하는 터전으로 바뀌어버렸고 기도하는 것이 환전상의 그 장사꾼의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자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주인인데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람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돈이 지배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성전 헐어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성전 헐어버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돈이 주인 되도록 하지를 않으셨어요. 사람이 주인 되도록 하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자본주의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인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는 돈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래서 비통해 하시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이 성전 헐어버려. 헐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제 지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한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세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조심하자. 그래서 두 가지, 절대 돈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은 말 그대로 건물 다 때려 부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건물을 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인 노릇했던 것들이 전부 다 나가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진짜 주인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는 내려와야 되고 또한 주님이 주인 되어지시도록 그 주님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도록 오늘 우리는 나서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모두 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도 말씀한 것처럼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곧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는 그것을 소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 되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자가 모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으로 예배하고 물질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당이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뭘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은 화려하고 뻔뻔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을.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죠? 21절이에요. 21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참다운 뜻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 그래서 돌로 그렇게 만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우시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20장 28절인가 나오죠?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곧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이 곧 교회인 거예요. 구약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곧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전은 각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혈의 인침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교회를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서 예수님과 오늘 지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곧 교회인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의 기능은 뭐예요? 온몸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머리의 기능이에요. 머리는 지시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장애가 되는 거죠. 불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머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다? 그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지체 장애가 되는 거죠. 진정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으며 또 주님의 그 지시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고 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내 판단이고 이게 따로따로 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체가 장애된다니까. 그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적 지체 장애가 상당히 많아요. 듣기는 들어도 실천 안 해요. 듣기는 들어도 받지를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은 삶이야 라고 아예 구분지어놔요. 그러면서 거룩함은 진작에 포기해버렸고 말씀의 순종함은 내 생애에는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자존심이 있고 착각을 해요. 틀린 거예요.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의 몸으로 성전을 이렇게 세우길 원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보혈이에요. 생명이에요. 피가 흘려지면은 피가 사라지면은 그 죽은 거예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가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며 순종해야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보시고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안 됐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성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의 생애에 다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요. 왜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오한 대로 결단한 대로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예 각오와 결단조차 아예 먼저 마음의 장벽으로 딱 차단해버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도 원했던 것은 진작에 성령교회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상담을 얻어가지고서 개척교회 했다. 그 흉내낼 생각하지 말아라. 흉내낼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를 정말로 세우고자 한다 그러면은 투자해라. 땅 사야 되고 가건물이 드셔가지고서는 시작을 해야지 그 교회가 끝까지 남아있게 되지. 그냥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서는 개척교회 했다. 그거 쇳돈 내기도 바쁘고 그것이 나중에 교육자가 바뀌거나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 온데간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진작에 땅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말한 대로 돼버렸어요. 진짜로 말한 대로. 제가 왜 그랬을까? 저도 원하기는 이제 목회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연한이 되어지면은 제가 이제 은퇴도 해야 되고 목회 일선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원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영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잠깐 하고서 끝내면 되겠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믿음을 이어나가며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이 다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자일 거예요. 뿌리는 자예요. 기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뿌리는 거예요. 그 결실은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누리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고 뿌림으로써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결실 맺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혹은 선조들이 뿌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뿌려야지 라고 하는 헌신의 삶이 계속 이어질 때에 교회는 발전되어 있고 부흥되게 되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의 삶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주인 노릇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고 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쇠락이 되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김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저는 교회 부흥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은 금방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금방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겠어요? 어디에다 보내주겠어요?
저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저 교회 가면은 저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저 생명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 갔다가는 저 망해. 좋은 사람도 엉망돼 가지고 나와. 그러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여러분 자녀들 취직시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다 취직시키기 원해요? 정말로 인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고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고 그런 직장을 보내려고 그러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중에 돈도 못 받고 쫓겨났다. 거기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지 몰라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때에 진정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함께 신앙의 삶을 이뤄나가며 돌보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왔을 때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정말로 이곳에서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길 함께 갈 수 있기 바라고 또한 그러한 삶에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내 고집, 내 주장 먼저 피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리고 절대로 누군가 참말로 나와 뜻을 합하는 사람 돼야지 그렇게 포기하세요. 내 뜻에 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닮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서 내 편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도 망하고 그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함께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원하기는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은 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이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이 시대에 어디에 내놔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그거야말로 강한 교회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제가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서로 신뢰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함께 길을 못 가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로 함께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